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고 예배의 처소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또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 오늘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속이는 이미 자기를 그리스도에서 가져가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권능으로 자기를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구분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의 구분점. 자, 오늘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말을 조금 온유하게 했고 좀 부드럽게 했다고 치면 오늘부터는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어지면 이 편지는 거짓 사도들도 분명히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거짓 사도다, 이건 뭐 거짓 사도들도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다, 이거 뭐 쉽게 표현하면 그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건데,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그들과의 타협점이 있겠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뭐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살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아웃될 때까지 이거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선을 그어 얘기를 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구원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오늘날도 뭐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라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뭐 여러 종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거 뭐 사단의 일꾼들이다, 저거 이단들은 그 거짓의 앞잡이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너희가 잘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들이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영, 다른 영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자, 그러면 이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이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더 이상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고 사단의 사자들이고 사단의 일꾼들이고 거짓의 앞잡이들이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뭐고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은 뭔데 이들이 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뭐 이미 여러 번 들어온 얘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반면에 지금 유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가르치는 복음, 가르치는 예수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은 공생의 예수님을 가르쳐요. 자, 여러분들 공생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또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또 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이게 공생의 예수님 아닙니까? 자, 물론 이들이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주안점은 십자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이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붙어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앞에서 다른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고 저 천국을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다른 영은요, 세상의 영이에요. 이 세상의 영은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내 마음 가운데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영은 세상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4절을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잘 용납하겠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등져야만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꺼려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전하는 공생의 예수님,
이 공생애의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율법주의자들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않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 율법을 왜 철두철미하게 지키냐? 이들이요,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잘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이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잔치의 윗자리,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자, 이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 것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들의 마음은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자, 이들의 복음 가운데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들은 여전히 공생의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땅에 붙들어 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강하고 싶지? 부자 되고 싶지? 자녀들이 형통하고 싶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뻐하시면 건강도 주고 복도 주고 재물도 주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 다 주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오늘날도 이런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이단이고 사도 바울 때에도 있었던 이단이고 오늘날도 이런 이단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전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려하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필연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우리를 연결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서지만 않는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외길이잖아요. 외길. 거기 다른 길이 없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기까지 그 길은 외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그 예수님만을 붙들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어요.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번제를 통해서 마음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에 붙어서 세상에서 행복하고 복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복음과 잘못된 가짜 복음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세상에서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올려보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여러분들 등을 자꾸 떠밀어요.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듣고 나면은 세상에서 용기가 생겨서 뭔가를 해보고 싶고 세상 가운데에서 뭐 내가 이제는 소망이 생기고, 그거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등지고 하나님 보라고 그랬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빠져나가야 돼. 그게 구원인 것이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이 가운데에서 더 행복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여전히 세상에 붙들어두고 있다면 그게 바로 거짓 사도들이고 가짜 복음이다.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시편 131편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시편인데 그 시편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나 기이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래요? 우리는 젊은이요 비전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한번 도전하고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어 이러면서 내가 총리 대신 돼야지,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뭘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을 접는 거예요. 노예로 떨어지나 감옥에 들어가나 그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일을 뱀이 선악과로 하와를 미혹한 사건과 연결을 시켜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하와가 뱀이 자기를 유혹할 때 자기를 유혹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를 설득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를 유혹한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안 빠져들었을 거예요. 내가 잘 들어보고 나는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들어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 수 있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자,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이단들 내가 딱 들어보면은 내가 알 수 있어. 내가 들어보면은 이게 이단인지 바른 복음인지 내가 알 수 있어. 대부분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걸려요. 왜 걸리냐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은 꺼려하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선악과는 내가 먹음으로써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딱 먹어보고 이제 그러면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다 지혜가 있고 나도 다 배우고 안 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안 했겠지요. 자, 이 세상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이 빠져들 만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허락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워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단에게, 뱀에게 속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내가 뱀에게 속은 것이구나, 이거를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에덴의 동쪽으로 갔을까요? 거기 에덴이 아니라도 에덴만큼 얼마든지 내 마음을 만족하고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세상에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로 간 거예요.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 예수는 당연히 더 좋지,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 가운데에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바로 거짓 사도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기 이제 왜 광명한 천사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확 빼앗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확 빼앗는 것이 광명입니다. 우리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내 인생에도 드디어 그 봄날이 되었다. 빛이 비쳤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좋은 거잖아요. 아름다운 것이고 이런 건데 왜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까요?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와에게 나타난 이 뱀의 말이 달콤한 유혹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가짜 예수, 가짜 복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왜 그거를 용납을 할까요? 특히 좋습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공생의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쳤어, 이렇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공생의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잘 믿기만 하면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달콤하죠. 그러니까 용납을 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들은 꺼려하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그 십자가 복음만을 듣던 사람들에게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서는 공생의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잘 믿어, 그러면 복받고 건강받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실 수 있어. 달콤하죠? 그러니까 용납을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2절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꺼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돼요.
반드시 좋은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좋음에 대한 내 믿음이 반영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거여야만 되니까. 자, 예를 들자면 돈 자랑을 하는 사람은 돈이 좋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식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식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랑 가운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 전도하는 것이 이게 내 자랑이다, 하나님 자랑이 내 자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 안에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모든 자랑을 다 버렸네, 이래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 자랑은 십자가 안에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거는 구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 바깥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우리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다, 사단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여전히 붙여두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붙들어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자,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사도들, 이들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미혹을 받은 성도들도 있고,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독사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일꾼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미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책망을 하시고 더 크게 노여워하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요, 뭐 우리가 아예 노골적으로 사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JMS라든지 이러한 뭐 사입이 이단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기존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다른 복음들이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요, 저도 뭐 가끔 뭐 극동 방송도 보고 뭐 CTS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듣다가 보면 화딱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뭐 하나님 앞에 뭐 죽어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악착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복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핑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도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공생의 예수님을 가르쳐서 문제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잖아요. 만약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거짓 사도들이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거나 뭔가 많이 달랐다면 처음부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용납했겠어요? 안 했지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들어보니까는 예수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안 복음이에요. 이들이 들 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에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없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복음이 너무 많아요. 가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가짜 사도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전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잘 용납한다고 했어요. 잘 용납한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교회도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잘 용납하니까. 그런데 여기 가운데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께로 연합되어지는 것이지 공생의 예수님을 통해서 뭐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라서 세상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셨다.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악착같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자. 들으면 엄청 마음이 뜨거워지죠. 엄청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물론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다 내팽겨 쳐놓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일들만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 이게 바로 마귀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없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빼앗음으로써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선택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사랑을 원하시지만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사랑해 주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마귀를 우리가 경배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원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원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원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마음을 자꾸 붙들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그 설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등떠 밀어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거짓 사도들이고 거짓 복음인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복음이 진짜여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이 말을 듣고 그냥 으쌰으쌰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거짓 사도, 또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도 또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인 줄을 분명히 깨닫고 참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